오늘 하나님 말씀 영화 제목 같지만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함익병 씨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요리 전문가입니까? 함익병 씨가 한의사인가요? 피부과 의사죠. 예, 그분이 한 얘기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한 가지는 잘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분명 한 가지는 잘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다.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부모님이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이 세상에 또 세상에서 나가서 이런 리더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가.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서 우리에게 정말 한 가지 이상은 잘할 수 있는 기술과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통해서 사용하시려는 그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그리고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비천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리라. 왕 앞에 서지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지금 내가 만난 사람들이 좀 비천한 사람들입니까? 안 좋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아직도 내가 나의 하는 일에 자기의 일에 능숙하지 않는구나라고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일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좋지 못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익병 씨가 얘기해요. 국영수 잘하는 애들 따로 있고 사람들 대인관계를 잘해서 하는 따로 있고 설득을 잘하는 사람 따로 있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 다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수금을 잘 탔어요. 수금 타는 데서는 아마 이스라엘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기보아라는 곳에서 사울이 있는 곳에서 떨어졌는데 한 10몇 킬로 떨어졌는데 거기까지 소문 날 정도면 이 다윗이 얼마나 그 한 가지를 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음이 은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김대중 대통령이 저 다시 감방에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그랬답니다. 참모들한테. 무슨 말씀이십니까? 뭐 큰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통령이 되니까 책 읽을 시간이 없더래요.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만들어준 게 책인데 감방에 7년 또 가택연금 당할 때 지하실에서 서고에서 책을 읽었는데 그 시간이 없으니 다시 감방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연단하고 나를 만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도 5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성경을 읽고 책을 읽어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 예수님이 마르다를 질책하고 마리아를 칭찬했던 것. 한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를.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한 가지를 원하시고 계시는가? 어떻게 나를 은밀하지만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죽임당할까 봐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조용히 왕 세우러 간다고 하네요. 기름 부으러 간다고 하지 않고
제사 지내러 간다고 은밀하게 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기름 부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이세의 집에서 이세의 가족만 본 데서 몰래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라는 거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이제 성막에 갖추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26절 26절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쓰는 도구에는요. 하나님이 쓸 그릇에는 관유를 바르라 그래요. 향기 나는 관유를 바르라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뭐예요? 상가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의 분향단과 번제단 그 모든 기구와 그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도구 아닙니까? 하나님의 예배에 쓰임 받는 도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관유로 향관유로 우리를 발라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도구를 기구를 만지는 자도 거룩하게 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기름 발라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를 쓰이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전도고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러니 우리 기름 부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받아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요. 막 전도하러 다니고 방황역 앞에서 무릎 꿇고 전봇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지 돌리고 막 다 했어요. 하나님, 저 지하철 1호선 저 지하철 칸에 꽉 차 있는 저 사람들 저기 지옥 열차로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저 사람들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적은 안 오르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도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있고 감격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주변과 내 삶은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안 바뀔까요? 내가 구원받고 기름 부음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로교가 조금 저는 아쉬운 게 있어요. 교리가 뭐냐면 창조, 우리 인간의 타락, 구원, 그리고 영화거든요. 영화. 근데 성결교에서 감리교에서는 거기서 뭐라 하냐면요. 성화라는 걸 얘기해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얘기해요. 근데 장로교에서는 그 부분은 견인이라는 교리. 하나님이 알아서 끌고 가. 걱정하지 마. 어? 견인 들어봤죠? 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돼요. 끌고 가.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서 그런데 그 견인이라는 교리는 뭐죠? 우리가 혹시 의심할까봐, 낙심할까봐, 낭망해서 떨어질까봐 그러는 건데 우리의 노력을 그만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요, 사울이 악령의 지배를 받게 돼요.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는 악령의 지배를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을 심히 번뇌하게 한지라. 여기서 부리신 하나님이 보내신 에트예요. 에트. 위드 영어로 얘기하면 히브리어 에트고 여기서 말하는 위드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악령을 하나님이 사울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 떠나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컨트롤, 그 통제에서 핸들링에서 벗어난 거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제 하나님 나 버렸겠지. 나 관심 없었겠지. 아니요. 내가 하나님 곁 떠난다 할지라도 부처님 손바닥이 아니라 하나님 손바닥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도망쳐봐야 중지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악도 사용하시고요
귀신도 사탄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권위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꾸. 에휴, 나 이제 교회 안 다니니까, 아휴, 이제 하나님 날 버리셨으니까. 그런 위험한 생각. 하나님이 사울에게 어떻게 해요? 부리셔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악령으로 그를 고뇌하게 만들고 정신병 걸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 아니면 악령, 중간은 없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악령 충만한 사람인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잘 깨닫고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그거예요. 교회에서는 내가 신앙으로 하죠.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죠. 세상에서는 세상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창원에 있는 어느 교회에 이제 전도하는데 이랬답니다. 어느 과일 가게에 과일 가게 사장님을 전도하기 싶어서 어느 권사님이 갔대요. 과일을 그 집에 가서 사시는 거예요. 근데 과일을 고르는데 제일 안 좋은 과일, 사람들이 안 집어갈 것 같은 과일만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른 교인도 가가지고요, 그 교회 교인도 가갖고 남이 먹지 않은 과일, 비선호하는 과일을 사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고, 당신도 그 교회 교인입니까? 창원 무슨 교회 교인입니까? 예, 그럽니다. 그분이 깨달았대요. 야, 저분들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좋은 과일 그냥 만져가지고 주물럭 해가지고 나빠지는데 좋은 과일 다 가져가기 급한데 저 교회 사람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안 좋은 과일만 가져가.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 맛집 아니야. 맛없어, 안 가. 그러잖아요. 예? 얼마나 높은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하나 일거수일투족에도 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의 방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위대한 것 한 가지. 첫 번째, 성령의 임재를 받는데,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수금을 잘 탔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프잖아요. 다윗이 할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할 일 없을 때 찬양하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 은혜 주실 믿습니다. 수금을 너무 잘 타니까, 하프를 잘 타니까 그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 넓은 광야에서 수금 타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탁월합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유명한 그룹이 있었어요. 이름이 고압선이에요. 고압선. 예? 그런데 그 선배 형이 이제 이렇게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유명한 가수들 많이 나왔습니다. 에메랄드 캐슬도 거기서 나왔고요. 근데 노래를 막 부르니까 2층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밑에 라디오 좀 끄세요. 그런 거예요. 야,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면 라디오 소리로 들은 거예요. 얼마나 노래를 잘하면. 네? 여러분 시간 나고 어렸을 때 찬양 부르십시오. 잘하면 세상 가수로라도 쓰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시잖아요. 제가 대학원 때 우리 가르쳤던 교수님 중에 신영순 교수님이라고 그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이분이 부산대학교 약대를 가가지고 약사예요. 부부끼리 약사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부산대 음대를 또 가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찬양하는 거 연습하고 배우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원에 찬송가학 교수님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찬양을 좋아하시면 찬양 작곡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새 찬송가 581장에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 찬송가를 작곡해서 새 찬송가에 들어가게 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약사로, 그러니까 양치기로도 잘하면서 찬양도 잘하게 하시고. 이거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 일도 잘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가지 일, 하나의 은사를 개발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이
이게 너무 간절한 거예요. 시편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고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학술문화진흥재단에다가 얘기했어요. 내가 시편을 가지고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근데 종교 편향적이면 연구할 수가 없잖아요. 알았돈인데 3천만 원인데. 근데 그분이 논리를 편 거예요. 이거는 일반 찬송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문학이라고, 시라고, 시로 좀 봐달라고 그래갖고 세계 그 나라 거기서 3천만 원, 나라에서 3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지금 시편을 연구해서 거의 끝 마무리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뭐예요? 그 자기 일에 능숙하니까 왕의 돈도 받아서 3천만 원도 받아서 쓴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해서 결국엔 사울이 다윗의 그 하프 수금 소리를 들을 때는 하나님 부르신 악령이 떠났다 그러죠. 여러분, 루터가 늘 제가 얘기하죠. 찬양은 마귀를 쫓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스펄천이 오늘 한 얘기를 보니까 찬양에 대해서 우리 찬양하라는 얘기죠. 만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잠잠히 있다면 온 우주 속에 유일한 예외가 될 것이요. 천둥이 하나님 군대의 드럼 소리요. 산에 부는 바람이 수없는 찬양의 숨결이며 바다의 파도 소리가 그분을 격찬하는 아우성 아닌가. 야, 내가 찬양하지 않고 있으면 유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하지 않는 건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둥 소리가 하나님의 드럼 소리고 바다 소리가 하나님의 아우성 소리라는 거예요. 파도 소리가. 스펄전이 이렇게 하나님의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은밀하고 위대한 게 어떻게 시작하는지 말씀 몇 가지, 한 3가지만 전하겠습니다.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요. 첫 번째,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 인생은 기름 부음부터 시작인 줄 믿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 그의 진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이쁩니까?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기 태어났다고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사랑하다가 엊그제 PD 수첩 보다가 저 깜짝 놀랐어요. 왜 우리 애기 등 찔렀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맨날 전화하고 민원 올린 거예요. 왜 우리 애기 등 찔렀어요? 왜 우리 애기 이렇게 했어요? 애착 갖는 거예요. 태어난 것만 가지고 그거 기뻐서 아직도 애기로만 보이고 아직도 집착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러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난 구원받았어. 난 구원받았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난 새로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것까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까지만 믿는 걸로 우리 한국교회가 끝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죠. 청소년으로 자라야죠. 성인으로 자라야죠. 여러분, 그래서 기름 부음 이후부터 나의 진짜 삶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해가지고 가진 가장 큰 문제가 뭐죠? 해산의 수고. 그렇죠?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리고 곡식 재배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땅에서 곡식을 재배해서 우리의 수고스러운 음식으로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난제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이 가장 큰 난제입니다. 제일 힘든 게 자녀 교육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힘든 거예요. 우리가 타락으로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형벌이 뭐예요? 자녀 키우는 것, 먹고 사는 것. 여러분, 솔직히 그 2가지가 제일 힘들죠. 그래서 교회 나오잖아요, 사실 처음에. 그래서 힘들어서 교회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하나님이 말하시는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하신 원형을
되살려 나가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업은 하나님의 가면이다. 여러분 복면가왕 보셨잖아요. 뭐 이렇게 뭐 무슨 장군도 나오고 요정도 나오고, 근데 그 안에는 진짜 가수가 숨어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직업이나 직장 속에서 숨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라는 직업입니까? 부모라는 직업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내 자녀 방치합니까? 믿음으로 자라지 않는 내 자녀 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고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직장이 망하는데 왜 철야기도 나누면서 밤새 철야 잔업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안 한다는 거예요. 딱 분리해 놓고 하나님 것, 세상 것 딱 분리한다. 근데 세상 속에 하나님은 가면을 쓰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장 악한 집단이 구원파예요. 구원파. 구원만 받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나를 다 인도해 주셔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아무 걱정, 근심, 걱정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윗 보십시오. 이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 아니었습니까? 기름 부음부터 고난 시작 아닙니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시작되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 기름 부으시면 사도행전에 그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위대한 사도로 제자로 남았습니다. 그 전에는 정말 바보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가라 그러면 동으로 가고, 기도하라 그러면 자고, 물 위로 걸어가려면 빠져 죽고, 이런 바보들이었는데 그들이 성령의 기름 받으니까 위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제가 한 3주 전부터 성경 이제 한 달 동안 통독하려고 지금 예레미야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에게 미래, 다른 성경에서 너희에게 비전과 희망을 주는 거랍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그대로 신약에서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희망과 비전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가 오늘 위대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은 나의 성장입니다. 심지어 내가 성장했더니 사울이 다윗을 21절에 보니까 크게 사랑하였다. 여러분,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너무 가깝고 친한 분이 있어요. 제자인데, 우리 사모님 제자인데 교회에서도 너무 잘해요. 일도 너무 잘하고 똑똑하고 칭찬받고 탁월해요. 그런데 직장만 가면 못 견뎌요. 위장이 뒤틀리고요. 사람들이 한 번 잘못했다고 질책받으면 그냥 들어 누워버려요. 쓰러져 버려요. 여러분, 무슨 문제죠? 아기로 키운 거예요. 아이고 우리 이쁜 것, 아이고 우리 새끼, 아이고 이 똑똑한 것.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 앞에 갔다가 제 눈앞으로 창이 날라왔어요.
직장에서 창 던지진 않잖아요. 내 얼굴에. 예? 못 견디는 거예요. 항상 사랑만 받아왔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요. 또 어떤 친구는 틈만 나면 기도원 간대. 강남 근식 기도원 가서 또 밥은 또 많이 먹고 온대요. 왜 근식 기도원 가서 밥을 많이 먹고 온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왜 직장 때려치고 기도원 가십니까? 가봐야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뭘 가서 들어요. 그럼 꾸준히 다녀야죠. 제가 인사처에서 근무 오래 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선발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 그 직책에서 오래 했던 사람, 그 사람 뽑습니다. 3개월, 6개월마다 계속 옮기는 사람 발장 도루묵이에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 위한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냐? 섬김으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에서 다윗으로 넘어갈 때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다윗을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사울을 전복시키고 왕으로 세울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사울 밑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사울 밑으로. 여러분, 악인이라도 로마서 13장에 세상의 임금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악인의 밑에 있더라도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 무슨 직장 힘들어? 야, 그렇게 힘든 직장, 나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나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지금 참고 견디는 세상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왜 그거 못 견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가장 힘든 곳, 정신병자 밑에서 창 맞아가면서 쫓겨가면서 13년을 쫓겨가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섬김의 자리에 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을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어디로 보냈어요? 하나님이 왕의 궁정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가 있는 자리에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을 하나님이 총리로 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 왕립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엘을 선택해서 보내서 왕 밑에서 배우게 했어요. 요셉 총리 세우려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애굽 경호실장의 집에 보냈고요.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시켰어요. 그래서 청와대 총무실장, 부속실장 만나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꼭 그 과정에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 어디로 어려서부터 자라게 하세요? 어디서? 교회에서 자라게 하시죠. 제가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평생 동안 사업만 하시던 분이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신학교 간대. 100% 반대입니다. 그냥 그 은혜로, 그 기름 부음으로 사업 한 100배 더 확장시키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선교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분으로. 여러분, 사무엘을 어디서 자라게 하셨어요? 주의 성소와 성전에서, 엘리 밑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위대한 사람, 요셉, 모세, 다윗, 사무엘, 다니엘, 그가 모셨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미친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이스하고 훌륭한 사람 밑으로 보내지 않고 미친놈들 밑에 보냅니다. 요셉 보세요. 그 말이 됩니까? 경호실장이면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그 부인이 젊은 종한테, 야, 우리 동침하자.
그럼 미친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다 해석해 줬는데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잊어버렸대요. 배신자한 거죠.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 바로 밑에서 자라고 키워주십니다. 그래서 수학을 배우게 해서요. 그 나일강 치수 관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뭘 배웠어요? 다윗이 성전에 만드는, 오늘 성소 만드는 몇 규빗이요, 몇 규빗이요, 그거 수치 재고 각도 재고 하는 거 애굽 왕궁에서 다 배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누구 밑에 있었어요? 학대하고 차별하고 강압하고 억누르는 바로 밑에서 배우게 했다니까요, 모세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연단 지금 마음에 안 들죠? 누구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누구는 자식이 마음에 안 들고, 누구는 부모가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야기처럼 심히 사랑하는 남편 만드십시오. 나를 심히 사랑하는 남편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심히 사랑하는 부모님 만드십시오. 나를 심히 사랑하는, 크게 사랑하는 자녀 만드십시오. 그게 오늘 나를 위대하게 펼치실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누워있는 자는 넘어질 염려가 없다. 바짝 누우십시오. 바짝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자세로 엎드리고 누울 때 더러운 발냄새 나면서 그 무릎을 꿇고 그 무식한 어부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더 아픈 거는 그렇게 씻기는데도 못 알아듣고, 예수님 발 말고요, 제 몸도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얼토당토 말도 안 되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위대하게 하나님 세우신 것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계약에 낙심하지 말고 왕의 자리에 서고 내가 주님의 귀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